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이르기를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진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 번째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그 말씀을 못 깨닫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꾸 뭐가 되기를 바랐냐면 예수님이 뭐가 되기를 왕되시기를 뭐시기를요? 왕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떡고물이 나한테 떨어져야 된대. 큰 떡고물이 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왕이 되면 나는 우편에 야고보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건데 이거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받을 수 있나이다 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에 죽는데 좌우편에는 다른 사람이 있겠습니다. 누굽니까? 좌우편에 강도가 이렇게 매달려서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다 이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겠어요? 좌우로 정렬해가지고 너들 둘이 껐으면은 나머지 10명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쭤서 해야 되겠죠. 여쭤서 해야 됩니다. 누가 제일 화를 냈을까요? 제 생각에 베드로일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명이 12제자 중에서 3인방 그룹이거든요. 핵심 제자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9명의 제자가 뒤에 이렇게 있는 건데 왜 너가 지금 앞장서냐? 내가 수제자인데 이래가지고 이제 화를 지금 벌컥 내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왜 화를 내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여기 쓰고 싶다 안 쓰고 싶다? 다 여기 쓰고 싶다. 자리는 2개인데 다 여기 쓰고 싶은 겁니다. 자리가 2개가 아니군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리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를 벌컥 내면서 다 각각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도 한 자리 차지하는 마음이 꿀떡 같은, 특히 베드로 이 3명이 3인방인데 왜 너희들이 차고 나가냐 이거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42절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뭘 부린다?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뭐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이게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방인들의 세계에는 고관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자가 밑에 있는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기 때문에
또 건물에도 떨어지려면 더 높은 자리에 이래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은 너희 중에는 뭐하다?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의 진리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떠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진 사람이 임의로 이 사람들을 뭐하고 주관하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돈을 1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을 뽑아내려고 그러고, 밑에 일하는 사람은 10만 원 바꿔서 5만 원치만 일하고 나머지 다 5만 원치는 땡땡을 치고 싶고, 마음 심보가 똑같다 틀리다? 이 사람 마음하고 이 사람 마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지요. 다른 거죠. 여러분,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받는 게 좋습니까? 많이 일하고 돈 적게 받는 게 좋습니까? 운동삼아 나 했으니까 적게 일하고 그냥 많이 일하고 적게 받아도 좋습니다. 안전문고사 하실랍니까? 저는 일하는 게 저거 할 줄 몰라. 이복순사 하실랍니까? 예? 알지? 그러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받으실래요? 예? 많이 하고 적게 받으실래요? 적게 하고 많이 받으실래요? 적게 할때 많이 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 일에는 이 부가가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가요? 부가가치.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면요, 적은 시간 일하는데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부가가치가. 네. 오징어 배지는 일을 하는 것보다 정권 투자해갖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 있다고. 어저께 산에 올라갔더니 명장 아파트 사시는 분이라는데 울산에서 이사 왔어. 난 전도하려고 산 정상까지 같이 따라갔네요. 근데 이 양반, 이 어른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정권에 내놓은 7천만 원을 정권에 내놨는데 2천만 원으로 깔아앉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며칠 사이에 5천만 원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5천만 원 잃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권이 내릴 만큼 지금 내리지 않느냐. 수렵에다가 통장을 2개 내놓고 5천만 원 꽂아 1억을 꽂아놨대. 그래서 5천만 원 수협 있는 돈을 5천만 원 꺼내가지고는 정권에다가 5천만 원씩 사는데 삼성생명주가 확 떨어져 있더라네요. 그래서 삼성생명주에 확 샀더니 사고 난 뒤부터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4일 만에, 산지 4일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답니다. 가만 앉아가 4일 만에 5천만 원 까먹고 4일 만에 5천만 원 벌고, 그런 거 잘하면은 돈 많이 벌겠죠.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일을 찾으면 부가가치가 높은 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권력자가 되든 되려 하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직장군을 찾아서 월급 많이 주는 직장, 그리고 일이 덜 고된 직장을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폭탄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좀 휘두르는 재미에, 돈 있는데 내 밑에 굽시는 거시는 거 좀 재미에, 내 밑에 줄 좀 세우는 거 재미에 그거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 하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많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래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 가지고
밑에 사람 가면 안 되지. 저 사람들을 부리고 월급 주고 휘두르는 재미에 해야 되는데 종이 되는. 종이 되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요,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라와 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전성기는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에 주변 나라로부터 다 정복해가지고 주변 나라로부터 다 신하가 되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 때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다윗의 때와 같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때와 같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근데 그 다윗의 때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리와 같이 왕이 되시고 전 세계의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뿐 아니라 전 세계 나라부터 조공을 받고 그렇게 높여지는 나라, 그리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기를 원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윗의 나라처럼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을 주셨고 뭘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 복음이 진리고 진리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진리고 그렇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라 섬기는 것. 그리고 이곳에 진리가 있으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그 진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통치를 이루어 놓으신 모습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뭐 하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저주도 떠나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의인이 가는 천국도 가고 이게 교회가 가지고 온 진리예요. 이 진리가 교회 안에 풀어지려 하면 바른 진리에 대한 선포가 제일 중요하고 바른 진리에 대한 선포가 제일 중요하고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이걸 믿어야 되고 안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응해야 됩니다.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 카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어서 카데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 죽었어.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서 그분 앞에 나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주님 이것을 주의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되어지려면 첫 번째 되어야 될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제 안에서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답게 살아내야 돼. 의인답게 살아내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하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많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 섬기는 척 하는 거는, 종이 되려고 하는 척 하는 거는 그게 며칠 갈까요?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그분이 머슴론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나는 큰 머슴이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큰 머슴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긴다고 밑에 있는 사람이 막 쳐받아 그러고요. 장로님은 막 대들고요. 목사님 막 덤비고요. 권사님한테 막 덤비고요. 그러면 야는 대났나 안 대났나? 서로 수그리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 숙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의 가정이든지 그의 교회든지 간에 주님이 시편 133편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옷깃에 수염의 정신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복을 명하셨으니 곧 무엇이로다?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는 은총과 사랑의 역사 안에 축복을 오지게 받고, 교회가 축복받으면 부흥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여기 사람 바글바글하게 끌어모아놨는데 맨날 모이면 찢어고 뽑고 싸우고 찢어고 뽑고 싸우고 깔짓 듣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면요? 예? 사람 바글바글하게 모아놨는데 목사님이 오늘 와가지고, 오늘은 제가 고스톱 치는데 점을 고스톱 하우스 늦다가 와가지고 설교하기 힘들 것 같고, 자, 우리 찬송회 하나 하고 갑시다. 그게 교회입니까? 곤란한 문제.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오늘도 생생히 역사하는 살아있는 복음이고, 살아있는 복음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 속에 진리로 역사하며 실제로 어둠을 쫓아내고 실제로 인생의 저주를 풀어내고 막힌 것들을 열어내고,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는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것과 진리에 반응한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사람들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섬기고 뭐하고? 섬기고. 서울의 명성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차량 운전은 차량 그 안내예요. 주차 안내. 인천에 뭐냐,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교회는 그 주차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 막 섬기고 있으면요, 그분들한테 일반 주차장에서 막 그냥 뭐 차 이래 됐다 저래 됐다 막 화내고 열쇠 왜 맡겨야 되나 하듯이 막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묵묵히 그거 섬겨내 받아내요. 그게 신앙 안에 세워진 사람들이 행할 모습입니다. 세가지고 그럼 인사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인사해야지. 내가 인사 받아야 되고.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노? 여러분, 누구든지 보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아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에 매여, 직장에 매여 있어서 오늘 막 기해도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월급 나오는 것 때문에 참고 가지만은, 예배당은 여러분 돈 내고 했습니까? 몇 습니까? 돈 받고 했습니까?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돈 2,000원씩 태워드릴까? 돈 받고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아이면 교회 없나? 구룡포 13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라도 교회 많습니다. 교회 선택하려면 기왕이면 분위기 좋은 데 가고 싶어요? 분위기 그 시간에 가고 싶어요? 분위기 좋은 데 가고 싶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섬길 때, 왜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이 권세자 위에 권위가 있다, 없다? 예배당에는요, 목사가 최고 권세자가 아니에요. 장로님도 최고 권세자 아니고, 권사님도 최고 권세자 아니라고. 이 위에 누가 계신다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권위를 함부로 행사하면 그분이 찍어 눌러버려요.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놓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조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영국이란 나라가 회개하고 복음했었더니 큰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를 영국 사람한테 허락해 주었어요. 대영제국 만들었습니다. 권세자가 대영제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착취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 왕처럼 식민지 삼고 착취했잖아요. 하나님 싹 다 그랬거든요. 제국주의.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이후로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자칫 그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마다 일본 사람들도 일본이 가장 잘 나갈 때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나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개혁 개방을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미국이 시꺼먼 배를 가져와 가지고 딱 정박해 놓고 대포 몇 방 쏴버리니까요. 이 일본 사람들은 그 외세의 침략에 그냥 굴복해 가지고요. 미국한테 복종했어요. 그러면서 선진 문물들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개화를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아시아의 첫 번째 개화를 해가지고, 그리고는 개화가 늦은 나라들을 싸워서 잡아먹어버려요. 조선을 누가 먹을 것인가? 러시아는 부동강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조선을 먹으려고 하고, 청나라는 저것 땅 옆에 있는 나라 조선이 옛날에도 우리나라한테 고싱고싱 그랬는데 우리가 먹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일본이요,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먹었어요. 우리나라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땅덩어리가 커진 거예요. 조선만 먹었습니까? 만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주를 먹고 중국하고 싸워서 청일전쟁하면서 만주 먹고요, 동남아로 진격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유럽 쪽에서 식민지 삼았던 나라들이, 유럽에서 독일과 영국이 막 싸우고 있는 동안에 식민지가 느슨해지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태평양 연안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를 다 집어삼켜가지고 대동아 공영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제국주의 운동을 붙였어요. 그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주변 나라를 삼켜가지고 조공을 받고 굽신굽신거리면서 승리의 나라를 만들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박살내 붙잖아요.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는 박살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제국주의가 되면요, 눌린 사람은 계속 눌려 있습니다. 눌린 나라는 계속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눌린 나라한테 끊임없이 반발합니다. 눌린 사람은 끊임없이 반발합니다. 이것을 저항폭력이라고 해요. 무슨 폭력이요? 저항폭력. 찍어 누르는 사람은요, 더 강하게 파쇼적으로 그냥 찍어 누르죠. 군사정권, 제국주의 정권. 그러니까
노사 갈등이 끊임없어지는 되는 꼴이 없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이 모습이라면 누가 제일 많이 상처받을까요? 자녀들. 보고 들은 게 엄마 좁혀는 거 보고 배웠으니까 자라나서 지도 배운 대로 합니다. 저거 마음으로 좁힙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요, 이 제국주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요, 장로님 갑질이 장난이 아니지. 이 제국주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요, 어떤 교회는 목사 갑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사모님이 갑질을 할 수도. 어떤 교회는 그 권사님이 권력을 딱 끊어잡고 있어요. 사람들 다 자기 밑에 줄 세웁니다. 망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근데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요, 이 권위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복을 주시죠. 축복하시지요. 마치 좋은 권위를 가진 아버지, 어머님이 돼서 자녀들이 인생의 낭지를 확 달듯이 그렇게 가정 안에서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십니다. 계속 축복하십니다. 네. 인생은 결국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잘 심는 사람이 잘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돈 심은데 돈 나고, 섬김을 심으면 섬김을 받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누구든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뭐하라? 대접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 안에서 찍어 누르는 혹이 일어난다고 저항하고 폭력하고 취급받고 싸우면요, 싸움만 커지는 거예요.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네. 그리고 정말 이 권위가 못 견디게 그러면 그 위에 권위한테 하나님을 탄원하는 거예요. 그 위에 권위가 누굽니까? 하나님.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합니다. 파쇼죠. 네.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탄원합니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안에는요, 이 권위 밑에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이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그래 너를 이 자리에 세운다,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재미난 책이다 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슴으로 받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붙들고 살 것인가에 대한 실험이 되는 그 책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에 이루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 모든 세대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권위를 잘못 행사하고 있으면 피 묻은 십자가 회개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 속에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함께 주를 섬겨갑니다. 하나님, 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 이 진리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 굳건하게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낮아진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겸손의 도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권위를 잘못 행사해서 우리가 공격받은 것, 또 죄 지은 것,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토하여 놓고 회개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그 일들로 인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모든 권세가 오늘 말씀의 권위 앞에 깨어질 것을 명령합니다. 모든 질병의 권세도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물질에가 손해가 난 모든 것들도 주의 능력 앞에 풀어질 것을 명령합니다. 자녀의 길이 막힌 모든 것들도 주의 은총 속에서 새롭게 될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